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 권능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시고 약한 것을 고쳐 주시던 이 권능을 이제 이 제자들이 행할 수 있게 그 권능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뭐냐면 이 권능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권능은 예수께로 받은 권능이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 권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믿음을 담보하거나 그것이 구원을 담보할 수는 않는다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능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이 그것이 일하는 자에게는 필요하지만 그것이라고 해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해서 자기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척도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2절에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여기서 보면 이제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그러고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시는데, 물론 이제 뭐 다른 성경에도 사용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체에서 처음으로라기보다는 마태복음 내에서 이 사도라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사도라고 하고 이름을 12 사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원래 뜻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보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하면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영어에서는 뭐 teach 하면 가르치다지만 teacher 하면 이제 선생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처럼 헬라어도 이제 아포스톨로 하면 이제 보내다 이런 뜻이고 아포텔로스 하면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제자였다가 왜 이렇게 사도로 이렇게 바꿨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은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똑같은 제자인데 제자일 때와 사도일 때는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에서 이제 보내심을 받을 때 받기 때문에 이제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특별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12명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포함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데도 사도라고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12명의 제자만이 사도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를 이제 사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도 사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가론 유다 이후에 마띠아를 이제 세워서 이렇게 사도로 세우는데, 이것도 뭐냐면 보내심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을 이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을 이제 사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성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논쟁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이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사도성은 교황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미국 같은 데서 또 뭐 한참 또 뭐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제 그 사도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서로 이제 사도라고 뭐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제자가 아니라 사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 이제 세미나에 가서 이제 뭐 들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뭐 제자 훈련차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제자 훈련 많이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스킹에 이렇게 교회론을 보고 이제 이게 사도라는 것이 이렇게 로마 교황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이제 사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제자 훈련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게 됐는데, 언젠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의 대학원에 가서 이제 할 때 그 대학원생이 묻더라는 거죠. 목사님 말하는 이 제자가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기가 그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사도라 그러면 이단 취급 받으니까 제자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사실은 이 보내심을 제자 훈련을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는데, 사랑의 교회의 문제가 나가지를 않는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머리는 컸는데 나가서 이렇게 전하거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게 나가는 사람보다 머리만 커서 그냥 제자들이 10년, 20년 돼도 제자만 된다.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뉘앙스구나, 보내기를 원하고 가르쳤는데 안 가더라. 이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봤습니다.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게 어디든지 나에게 내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배웠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보내심을 받은 건 알겠는데, 왜 보내심을 받은 것으로서 이렇게 힘을 못 받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능력 없이 나가면 뭐 이렇게 사도로서 가서 사역을 하기보다 먹이로서 가서 미끼가 되거나 그냥 잡아먹히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가르침을 배웠으면 반드시 나가야 되고, 또 나갈 때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고르셔서 베드로와 이렇게 쭉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보내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4절에 보면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론 유다는 제자이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곧 예수를 판자라, 사도면서 예수를 판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예수를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을 주로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계속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때에 그분을 믿고 이렇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을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사도로
사도죠. 사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안경을 가지고 봤다는 거죠. 돈벌이의 수단이나 또는 권력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욕심이나 우리의 것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역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동참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믿는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과 그분을 잘 알고, 그러니까 마치 팬처럼, 팬이냐 제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유명한 책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팬은 나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 상황. 이게 팬의 모습이라면, 제자는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거. 이렇게 이 팬과 제자의 구별이 되는데, 교회에 많이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냥 팬으로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모르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 천국문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저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이런 권능을 행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뭐냐면 관계가 친밀함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동행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약한 것을 치유했던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 어떻게 이 가룟 유다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모른다는 말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된 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5절에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12명을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제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의 집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방인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에 가서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땅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구원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하고, 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를 기다린 자에게 먼저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먼저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받아들인, 그죠? 제자들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가 받지 않으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저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우리가 얻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나는 믿었는데 이스라엘은 안 믿는다, 뭐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도 영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지금은 많이 이제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인구가 이스라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가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나고 우상숭배에서 이렇게 징계도 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녀가 있는데 어떤 부모가 이 자녀가 잘못해서 이렇게 혼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혼내고 있는데 그 자식이 잘못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 자식을 때리면 부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막아서고 그 자식을 때리는 사람을 혼을 내지 않겠어요? 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는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부했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았고 또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부스러기가 이방인 우리 교회에게, 이방인 교회, 특히 이제 이방인 교회죠,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것을 나는 이제 받았으니까 뭐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도 잃어버릴 수 있다. 본 자식도, 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도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접붙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더 쉽게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전했던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우리 모든 인류에서 전했던 이 말씀은 하나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천국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천국이라는 말이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이제 교회라고 표현을 되기도 하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천국에 하늘에 있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에게도 있고 또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또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고 또 아버지의 집에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천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우리가 이 땅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보좌의 천국이 있지만, 동시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토의 확장인 것 같은 거죠. 마치 여러분 그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본국에 있지만 대사관들이 있으면 이 대사관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취해 법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런 일을 못하게 되는데, 1989년도에 이제 북경에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데모하다가 북경에 이제 중국 공산당 군인들이 이제 와서 한 2만 명 이상 죽이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외국 대사관에 도망을 갔어요. 프랑스 대사관, 영국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다 도망을 가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중국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 대사관 영국 대사관이고 프랑스 대사관이고 캐나다 대사관은 유럽 대사관을 그냥 그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다 끄집어내고 때려가지고, 그리고 외교관들도 때리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 북경 주재 미국 대사관이 어떤 대사관이 누구냐면 릴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 대사관에 있다가 이제 대사로 있다가 미국으로 갔던 북경으로 갔던 대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CIA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못했죠. 미국은 못 건드니까 이제 미국 대사가 이제 이 각국의 대사들을 부른 다음에 자기 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중국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관을 불러놓고 지금 이 시간부터 유럽에 있는 나라 대사관을 들어오면 미국이 침공받은 것으로 알고 중국에 대해서 간주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꼼짝을 못했죠. 그리고 그 각국 대사관에 도망갔던 학생들을 전부 다 이제 미국이 비행기 보내가지고 다 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망명했던 사람들이 뭐 몇천 명 이상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대사관의 힘입니다. 권력의 힘이죠. 마치 이것은 예수님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대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엠베서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죠. 우리의 교회가 힘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하는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 천국이 이게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곳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곳이 천국이 하나님의 영토의 주권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이 가까웠다면 그곳에 병든 자와 죽은 자와 나병한 자와 귀신이 쫓아나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제자의 사명이기도 하고 사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사도가 먼저 갔고 우리가 또 이방인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뭐 특출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도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줘야 된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언제 전도할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줘도 되냐, 공짜로 줘도 되냐, 이렇게 공짜 받으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교회에서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먹어도 되지, 그러면서 이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우리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많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사명인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전대나 은이나 동이 없어도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마다 비록 아무것도 없이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덩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 또는 배낭에 두보롯이나 지팡이나 없을지라도 일꾼이 자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일하는데 재정이 어렵고 이렇게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뭐냐면 권한이 있다. 기득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득권이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법학을 받을 때 이 기득권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어느 날 순간부터 기득권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기득권을 가진 사람 법률 시험 볼 때 갑을 이제 기득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갑을 관계라고 할 때 문제 오면 항상 갑은 기득권을 가져서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기득권이라는 말은 권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정을 주장하시고 건강을 주장하시고 능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마땅이라는 말은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요구해라. 뭐를?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라.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그 다음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땅하다기 때문에. 이게 마땅하지 않다면 요구할 수 없겠죠.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은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능력 받았다 그런 그분들은 이제 간절하니까 그러지만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그렇게 받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픈데도 기도해서 나을 생각을 잘 하지 않거나 또 뭐 이렇게 이건 기도해서 또 안 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마땅하다. 그것을 구해라. 오히려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리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든지 가든지 그 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이든지 간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평안을 빌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주는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집이 또는 그 마을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한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오라라고 그것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할 때가 참 많죠.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뭐 환영하는 데는 항상 자주 갑니다. 매일매일 환영하는 분들은 매일 가도 매일매일 환영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면 오지 마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니다 보면, 뭐 우리 다니엘이 아빠는 이렇게 뭐 홀린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와갖고 끌려오듯이 와갖고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요. 자기는 전하는데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가면서 나한테 오는 사람한테 전하지 안 오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 그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오는 사람은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받아요. 근데 저 눈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안 줍니다. 받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면서 가면서 저는 이게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를 쫓아가면 절대로 물고기를 못 잡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물고기를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통발도 쳐놓고 그물도 쳐놓고 오는 물고기만 잡으면 되지 저렇게 도망가는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오는 사람을 해라. 네가 갔을 때 너에게 오는 사람들을 반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해도 때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것을 해라. 그리고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네가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또 아는 사람은 미련 갖지 말라.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은 미련 갖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놓친 고기가 참 커 보이잖아요. 도망간 물고기가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너에게 온 물고기가 가장 적당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영접하는 자에게 복을 빌고 또 너에게 오는 자에게 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먼지를 털어서 잊어버려라. 그것은 버림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한 자는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는 복음을 전도받지는 못했어요. 그죠? 소돔 고모라는 악할 뿐이라도 그냥 천사가 가서 했지만 천사를 그랬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직접 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받지 못했고 그 제도로 멸망했지만 그 소돔 고모라 같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것이 또 그것을 거부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큰 건지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게 삼성전자가 30년 전에 주식 10장 값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 그거 뭐 30년 전에 주식 한 장, 주식 뭐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주권. 요즘에는 뭐 주권은 잘 보이죠. 옛날에는 주권이라고 들고 다녔었잖아요. 그거 하나가 뭐 그거 하나 주면 그때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안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지금 뭐 그 당시 액면가 5,000원이면 그게 뭐 분할해갖고
100배 이상 뭐 한 1000배 정도, 10,000배 정도 올랐잖아요. 원래 5,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꾼 다음에 그게 뭐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거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나, 그죠?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 이제 주권이라고 해서 받았던데, 이게 뭐, 주권을 사달하는데 이게 뭔지 별로 안 중요하고 이제 소각해가지고 뭐 잊어버렸는데,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그 주권을 받으려 그러면 주권이 없으면 이렇게 주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집에 보관했다가 날리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뭐 애타고는 다 보관하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이것을 거부한 것이 장차 얼마나 큰 심판의 때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네가 거부했던 이 제자들의 복음을 천국이 갖고 왔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테니까 그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털어버리고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고 또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그렇게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또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는 내가 가 있는 내가 직장, 내가 생활하는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권능에 또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이 귀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것을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사도이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믿음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